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죄 많고 우리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호주 땅 안에는 마디그라의 축제가 하나님 펼쳐졌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기꺼이 나갔던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이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텅텅 비어가는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다시 그곳에 믿는 자들이 찾아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하고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물사람의 끝이 되며 물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이 순환 예고라고 하죠. 3번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한 번 얘기하셨고 이제 오늘 이 본문 안에는 2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베드로의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하시는데, 어저께 앞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순환 예고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완전히 정말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확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과 또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달랐어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방자고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죄와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거기서 해방시키고자 이렇게 오셨는데,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3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길을 가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그랬거든요. 되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못하면서도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야단을 맞을까 봐.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고 싫은 거죠. 지금 예수님이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나? 왜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나? 그런 겁니다.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세력을 막 불려갔으면 너무 좋겠거든요. 그 세력이 커져서 마침내 로마의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시면 정말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변혁이 일어날 텐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고는 말씀만 하시니 제자들은 듣고 싶지도 않고 묻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또 무슨 또 물어봤다가 또 야단 맞을 수도 있으니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목사로 살면서 이 제자들처럼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듣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은 나한테 맞지 않으니 나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살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마치 내 생각, 내 마음이 내 뜻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이 결국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몫을 받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인데 이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싶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살기를 바라는 발버둥 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죽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 내가 살아야 돼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꾸 내 본능이 내가 죽는 것을 거부를 하죠.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한다는데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면 얼마나 좋은가 싶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성경은 잘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데 난 그건 받고 싶어. 하지만 십자가의 도만큼은 살짝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을 꿈꾸지만 부활의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다 예수로 살아가는 거구나. 난 죽기가 끔찍하게 싫어. 할 줄 모르지만 약간은 오해가 있어요. 이 얘기를 우리 아내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죽는 순간이 사는 순간이라는 뜻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빈 컵이 이렇게 물속에다 거꾸로 뒤집어 놔서 하면 컵 속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서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컵을 비스듬히 세우기 시작하면 공기가 빠지면서 물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원리예요. 내가 죽고자 하면 죽는 그 자리에 사는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마치 내가 죽은 다음에야 또 사는구나 이러니 죽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려놓는 순간이 예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같이 사는 것이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내려놓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포기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 내가 무엇인가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는 힘을 바로 주시거든. 내가 뭔가 다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얻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은 그런 역사를 갖고 계시거든. 이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죽고자 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또 하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오늘 길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뭐냐? 뭐 때문에 길거리에서 그렇게 소리 높이 얘기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34절에 보니까 잠잠하니 이런 표현되어 있어요. 잠잠하다는 말은 아무 말 못한 겁니다. 그냥 당황한 겁니다. 왜 당황했느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쟁론했다라고 하는데 말이 쟁론이지 서로 다툰 거예요. 야,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12명의 제자를 부르면 받았으니까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막 했거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누가 우두머리 수제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안드레, 부름을 받은 순서를 따지면 안드레가 먼저 수제자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요한이 우두머리가 돼야 되겠고, 헌신도와 나이 이런 걸 가지고 따진다면 베드로가 돼야 되겠고, 뭐니 해도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장땡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가룟 유다가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가 근데 그나마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수지자가 될 만한 조건을 내세운다 그러면 될 수가 있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막 누가 크냐라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툼의 결론은 서로에게 마음과 상처만 주고 끝나는 쟁론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침묵하고 있어도 그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지를 주님은 아시고 가는 길에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의 본능을 갖고 태어나요. 이 죄의 본능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부터 그게 만들어져서 유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그 본능이 있거든요. 그 본능은 하나님 없이 나만 생각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태어나요. 이게 죄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 죄의 본능은 누가 크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제일 크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그 다음으로 큰 거는 자기 자신이거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싸움을 했겠죠.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그 싸움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것 또한 누가 크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살아간 삶 속에 안에서는 누가 크냐의 문제로 싸워요. 부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말을 들을 거냐라고 하는, 내가 누구 밑으로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부부 관계 안에서도 누가 크냐. 자녀들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본능적인 삶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가 크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아들내미가 몰랐을 때 아빠가 교회에서 제일 커? 목사니까 제일 큽니까? 장로님이 제일 큽니까? 장로님이 여러 있는 교회를 보면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수석 장로님이 계시죠. 제일 먼저 되어진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제일 높은가요? 목사님들 사이 안에서도 수석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누가 그 교회에 오래 계시면 제일 높은 목사인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걸 한번 이겨볼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거의 다 가나다 순이에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가나다 순.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그 당시 어린아이는 숫자를 셀 때 들어가지 않는 약한 아이거든요.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보잘것 없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 아이를 섬기는 자, 그 사람이 가장 크다.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나 자신을 꾸밀 때 오는 행복이 아니라 남을 꾸미어주고 남을 세워주고 할 때에 진짜 행복이 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인생 살아가는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 자신이 높아지고 내 자신을 세우고 하는 것이 진짜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꾸며주고 남을 섬길 때 진짜 행복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바라고 내가 낮아지고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안에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작아질까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누가 크냐라고 하는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